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세 분들이 간증자들 손 흔들어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강희 또 정집사님 또 성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십니까? 네, 성집사님 항상 거기에 앉으시네요. 네, 그러시군요. 왜? 다리 때문에? 경민 집사 다리가 지금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 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들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한 박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3월 지금 이제 중반 넘어가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기류가 참 좋다. 또 1월에 그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참 조짐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또 그것을 또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오는 이런 단계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촘촘하게 흘려진 것들을 다시 주어서 다시 정의치를 시키시고 끼워 맞추시고 마치 퍼즐과 모자이크를 맞추시듯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제 물론 아직도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정의치가 필요한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앞서서 이렇게 정의치를 하면서 조각을 만드시고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영적인 기류가 참 좋다. 이럴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바람이 부는구나. 순풍이 불 때 빨리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먹고 믿음의 돛을 좀 올려서 이렇게 펴면은 그 바람이 혼자 불었다가 사라지지 않고 돛에 탁 부딪혀가지고 그 돛의 힘으로 결국은 배가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가 모래톱에 이렇게 쓰러져서 그 카네기 집무실의 그림 마냥 그렇게 있을 때 은혜의 파도는 앞에서 몰려오고 또 은혜의 바람은 뒤에서 불어오고 이럴 때 그 바다를 향해서 망망대해로 노져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게 그게 영민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때 탁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물때가 온다 납니까? 내 인생에 은혜의 물때가 오면 바로 그 물때에 몸을 집어던지고 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제 간증을 했지만 또 모든 분의 간증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찰나입니다. 찰나.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았죠. 교회 한번 와보시라, 또 집회 한번 와보시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했던 그 찰나에 그냥 심지어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손짓하는 그 옆에 있는 지인들의 그 권면에 그냥 순종하고 좀 따랐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회복되고 복을 받는, 역전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증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항상 보면은 이렇게 비포 애프터의 그 변환점을 보면은 작은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큰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만남들이 재래때가 되어서 꿈쩍하지 않던 내 인생의 바위가 이제 움직이고 굴러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몸담고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또 질서 속에서 따라가다가 무언가 하나님이 손짓하거든 그것을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또 귀를 크게 열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영민함이 있기를, 그게 복인데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한 번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란 전쟁으로 참 많이 국외 그 세계 정세가 좋지 못합니다. 연일 국내외적으로 사건 사고가 이렇게나 많이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길 축복하고 또 외국에 있는 나라지만 그 정황들도 빨리 회복되어져서 전쟁이 멈추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멈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 사고들을 떠올리면은 하고 이제 어떤 주변에 사건들이 있었던가. 그렇지, 나는 아까 우리 유순 집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큰 사고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사건 속에서 그렇지 남의 뉴스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그게 내게로 직접 이제 피부에 체감되도록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게 감사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뉴스를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안타까움은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뉴스거리로 들려지지 않는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 상황에 사건이 생기면은 내일 아침 다른 사람이 보는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뉴스거리가 되지 않도록 굿뉴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아마도 국내에 있었던 큰 사고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10여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지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오늘 저는 이 세월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던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좀 늦었었지만 당시 관계자들과 책임자들은 발빠른 조사를 하였고 또 관련한 모든 어떤 보도들이 매체를 통해서 오랫동안 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이고 지나간 사건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사고의 주범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인재라고 하죠. 결국은 상황이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사람이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 살겠다고 사고 현장을 외면한 비정한 사람들, 바로 그 세월호의 선장과 1등 항해사 그리고 다수의 그 배에 있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가 더 깊어져 갈수록 속속들이 밝혀지는 또 다른 책임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부패와 부조리 그리고 관행과 야합 등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관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사고는 어쩌면 이미 예고되어 있던 사고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었던 이유는 바로 항만 사업 관계자와 정부 관련 부서장들 간의 수차례의 로비 의혹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복되어 온 관행과 부실한 행정은 결국 여러 결격 사유가 많았던 세월호를 제대로 된 잣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야합하고 은근슬쩍 넘어가지고 인정을 하면 안 되는데 인정을 해주고 또 인준을 하면 안 되는데 인준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세월호가 건강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못 받은 겁니다. 원래는 배가 이 바다 위에 띄워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멀쩡한 배라고 인식이 되어져서 띄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실한 배에 고귀한 수백 명의 생명들을 무모하게 실어 나르도록 그렇게 방치를 했습니다. 이 방치죠. 원래는 이 생명들을 실으면 안 되는데 위험천만한데 몰랐기 때문에 남의 집 소중한 생명들이 300명이나 그 배에 타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항해하는 배가 흔들리거나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배 안에는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박의 생명과도 같은 평형수라는 게 있는데 더 많은 화물을 실어서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평형수는 더 줄여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화물을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화물은 더 많이 실어 담는 것이 배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침몰하게 되는 그 주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평형수가 그 배의 침몰 원인이었습니까? 더 많은 화물을 담은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까? 그 평형수를 줄이고 화물을 더 많이 느리게 만든 게 누굽니까? 결국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주범입니다. 사람이 주 요인이에요. 전 국민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은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 사건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지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이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비록 사고가 났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 보도를 통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봤지만 사실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보다 남의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탈출하지 않고 학생들부터 먼저 살리려고 애를 썼던 교사들, 또 많은 어떤 또 양심 있는 직원들,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었고 우리를 감동하게 만든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조타실에 기회를 보다가 탈출했던 그 몰지각한 사람들과 선박 안에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을 구조했던 직원들의 자리가 바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을 다할 정도로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들이 그 배의 선장이나 1등 항해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운명이 달라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시 말하지만 무슨 문제입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책임을 져줄 줄 알았던 사람이 정작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300여 명의 승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식 그 배를 타는 대신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두터운 신뢰를 그냥 한다고 말하지 않을 만큼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선장이 누군지 항해사가 누군지 안 쳐다봤죠. 그만큼 신뢰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자기들을 그 장소에 데려다 줄 줄 알고 배에 몸을 실었는데, 책임져 줄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단 한 번의 이기적인 행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 국민인 것이 수치스럽도록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사명감이 투철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 하나가 그나마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아멘, 용기를 주는 해독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부류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자기 정체성의 인식 차이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의 인식. 내가 누구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이 배 안에서 뭐 하기로 지금 작정된 사람이냐,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진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선장이다, 내가 책임자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유무가 되어졌습니다. 한 배를 탔지만 이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선장과 배 관련자들은 탈출했지만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오히려 학생을 책임지려 했던 교사들은 생명을 던지면서 아이들을 밖으로 빼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교사다 하는 인식이 바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말할 것도 없는, 입댈 것도 없는, 이미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 바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리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익히 사도 바울의 사역적인 명성도, 그리고 영적인 명성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30대가 지난 다소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그 당시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이단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타도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런 바울에게 감히 누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누가 그 사울에게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매우 고립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고집불통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해서 잘못 사는 모습으로 그대로 그냥 살았다가는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도록 두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강렬한 빛과 강력한 음성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 자리에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로 하여금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이 방향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혁명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은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새학년 되고 새학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은, 우리 때도 그랬지만 교과서, 그리고 공책, 그리고 책가방 이런 거 새로 삽니다. 또 그런 맛에 또 학교 다니는 거 알겠습니까? 공책 딱 사면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 종이 달력을 찍 찢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종이 달력 찢어가지고 요거를 가위로 싹싹 오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그냥 개판 쫓고 다니셨는데 이거 하나 잘하셨습니다. 근데 요는 중간고사 때 시험 한참 칠 때 아버지 술 먹고 와서 그 책을 자기가 찢어요. 또 공부 못하도록. 해가 마겠나 하면서 찢어.
자기가 이름 써서 체커플 이렇게 체커플이라는 체커버를 이렇게 그 달력으로 이렇게 하얀색 달력 알지? 뒤로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글자를 잘 씁니다. 글자를 국어 1학기 1학년 2학기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딱 해놓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잔하고 와서 뒷채 보고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달력을 만들 때 저는 무슨 심오한 무슨 명인이 달인이 명인이 뭔가 만드는 것처럼 무슨 도자기를 굽듯이 그런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 주시는데 옆에서 그걸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억이 늘 납니다. 저도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 달력제 가지고 교과서 만들어 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저 글자를 잘 쓰는데 써줄 수 있는데 달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씁니다. 이름 책에다가 김대혀이 이래 쓴단 말이에요. 책가방 사가지고 김대혀이, 공책 사가지고 김대혀이 이래 쓴단 말이에요. 요래 쓰면은 보세요. 그 문구사에 원래 누구의 것도 아닌 그냥 진열되어 있지만 누구의 것도 아닌 주인을 못 만난 그런 수많은 그 가방 중에 하나였고 수많은 공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김대혀이가 돈 주고 사갖고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가 김대혀이 하고 이름 쓰면은 그때 이 공책은 비로소 내게 되죠. 그 많은 가방에 누구 만날지 모르는데 내가 돈 주고 사가 와가지고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속량이라 합니다. 속량.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속량하듯이 우리 아버지 주머니 돈 줘가지고 페이를 지불해서 그 사과바가 그 김대혀에 쓰는 순간 속량이 되는 기라. 아멘이십니까? 그때부터 이 책가방은 김대혀의 거, 이 공책은 누구 거? 김대혀의 거. 사울이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벌로 사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못 만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말빨, 수많은 지식들, 똑똑한 거, 재능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방향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붙들고 그의 인생 속에 찍찍찍찍찍찍찍 불로 이름 쓰는 지금 소리입니다. 찍찍찍찍 이렇게 손가락으로. 모세 영화 보면은 그 찰톤에 있었던 영화 모세 영화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십계명을 쓰실 때 그때 손가락이 나타 손가락이 불의 손가락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게 구현한 겁니다. 영화로 원래는 그런 게 없는데 영화로 구현한 거예요. 구현 영화 속에 구현 이거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상상력은 우리가 다 알고 할렐루야. 김대혀 예수 믿을 때 내 거 이렇게 하나님 거. 사울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지.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인데 제가 진짜로 큰 자인 줄 알고 그렇게 막 크게 그렇게 막 야망을 쫓아서 그냥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았는데 제일 가난한 자였죠. 복음이 없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자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제일 부족한 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폴이라고 이름을 확 새겨주셨지. 아멘 아멘. 그 바울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록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왜 바울이라고 했는가? 제 묵상에 의하면 제 개인적인 묵상은 왜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폴 작은 자라고 했을까? 바울이라고 했을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진짜로 거짓된 허울들을 다 던져버리고 작은 자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신앙생활 미약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이전에 반짝거렸던 거 다 버리고 진짜 내 이름은 작은 자가 되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바로 서서 진짜 주를 통해 진짜 이름을 되찾은 바울은 그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고향과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깊은 영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1:1 주님과 나만 있는 깊은 독대, 영적인 독대.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갈 데가 없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물리치고 아멘 아멘. 바울만 사막 한가운데로 딱 불러서 하나님이 바울과 깊은 독대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가 어떤 훈련과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바울 자신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영적인 체험을 한 대목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한 번씩 나오는 그 바울의 간증 중에서 제일 영적인 간증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남의 얘기처럼 하지만 자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봤다 이렇게 하려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한 사람 소개해 줄게, 왜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까? 부끄러워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오해할까봐, 사람을 주목할까봐. 아멘 아멘.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글을 써도 이렇게 지혜롭게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시작. 셋째 하늘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3층 천 이렇게 말합니다. 1층 천이 있고 천국은 2층 천이 있고 3층 천. 그러니까 가장 깊은 그 천국의 그 센터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더 깊은 곳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1층 천이 있고 2층 천, 대문이 있고 현관이 있고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는 것이라. 바울이 얼마나 깊은 천국을 체험했냐면 3층 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이라. 읽어보시죠. 간자라 몸 안에 시작. 그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읽어주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5절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기를 너무 주목할까 봐. 간증은 주님이 주오신대. 아멘 아멘. 그런데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그만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하노라. 아멘 아멘. 이 모든 영적 체험을 언제 했냐면은 사막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거듭나는 그 모든 영적인 독대 속에서 일어난 체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살을 받았던 12제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진짜 진정한 사도일지 몰라요.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나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교감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들, 또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주님의 꿈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충만해졌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로 이것을 엔진 삼아서 바울이 그 이후로 평생 죽을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예수를 믿을 때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아니지만 예수를 이왕 믿을 때 이런 체험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신나고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혹시나 시험에 들까 싶어 짤막하게 나눈다고 나눈 이 간증만 해도 사실은 참으로 대단한 엄청난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영적 훈련을 마치고 세상에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는 예전에 그가 아니었고 그는 사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에 바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고령의 나이에 접어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겨울이 되는 바람에 모든 항구가 폐쇄되자 그곳에 더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고령이 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집필을 하지 못하고 대필자인 드디오를 통해서 로마서를 적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이 있는 어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민폐를 끼치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자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으로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그 배의 선장, 그 선장이라는 직분과 이름 때문에 월급도 받았고 연봉도 받았고 그 이름 때문에, 직분 때문에 자신의 가정도 돌보는 축복도 받을 수 있었죠. 대우를 받았지만 정작 선장이 해야 될 일 앞에서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이때까지 존경받고 박수받고 갈채를 받았는데 정작 그 역할을 할 때는 역할을 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누릴 줄만 알고 내놓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소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뭐하는 사람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 그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실망만 아니라 심지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예화를 들었던 선장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오늘 강의나 또 우리 정집사님의 예화 속에 그 얘기 속에 나오는 그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한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이름 때문에 성도들이 주는 애정과 또 갈채와 응원을 받았죠. 기도를 받죠. 존경을 받죠. 나이도 어린데도 나이와 상관없이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이 죄다, 심지어 연로하신 어른들도 끄덕끄덕 고개 숙이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 응원과 환대를 받았던 이 목사가 정작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정작 그 역할을 해야 될 때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처사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목사의 목사됨은 그 이름이 아니라 이름답게 하는 행위와 직분에서, 직분을 행하는 그 이행하는 노력과 삶에서 목사가 목사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다 배운 바대로 획득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목사다움이 목사를 목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름이 목사니까 그렇게 따르시오가 아니라 목사다움이 성도들에게 인정되어지고 성도들로부터 획득된 권위가 내게 주어져야 그 권위가 소위 말해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주어진 권위로 목사니까 따르라 하는 것은 말은 할 수 있지만 또 따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습니다. 몸은 따라도 마음은 따르지 몸은 따라도 마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뭐냐?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줍니까? 그 목사한테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여러분 직분자인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진 이름의 무게만큼 사실은 성도란 이름도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는 성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가 가지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성도로서 그 이름답게 살고, 아까도 성김사님 말했는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침을 꼴딱꼴딱 삼켜서 보고 있을 때 오히려 친구들이 자기들의 모임을 오라고, 같은 오전 11시에 예배 말고 우리한테 오라고 꼴딱꼴딱 요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 예수 믿는 야 이 성집사가 집사라 하더만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거 째고 오라고 하면서도 야가 웃자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집사가 딱 신앙을 딱 택하고 하나님을 딱 택하고 예배를 딱 택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니는 우리보다 예배가 중요하나 고마 작작해라 이러면서 딱 욕을 하지만 나중에 이 친구들 중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가 해결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같이 술 마시던 친구한테 농아리 깔던, 죄송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자기 인생의 문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뭔가 중심이 잡혀있는 그 친구, 친구들 모임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던 그 친구,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친구, 자기가 문제를 만났을 때 결국은 기도하는, 예수 믿는 진짜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 친구한테 전화하고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말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 아내들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 보고 있습니다. 난 강의가 뭘 안다고 상처를 받았나 할 수 있는데 저 어린아이가 교회가 그런 엉망될 때 상처받았다 안 합니까? 이게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팠다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도 막 설교할 때 졸지만 집사님들 졸 때 상처 많이 받습니다. 금요 예배에 막 토끼일 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주차장에서 만날 때 정말 어차피 같이 도망가는 입장이지만 아이들 마음은 지도 도망가는 주제에 집사가 그래서 되나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겠죠. 아멘 아멘. 몇 가지를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속에 자기가 이미 알고 있고 소화하고 있는 것들을 전해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뭐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그가 가진 확실한 정체성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는 누구인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1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쩔 수 없어서 잡혀가지고 온 슬레이브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사막에서 주님을 깊이 독대하고 만났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포부를 들었어요. 바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이방의 사역자로 쓰고 싶어.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살리고 싶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포부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쓰임새를 발견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 이런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내 평생 종이 되어도 좋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구약성경처럼 귀는 뚫지 않았지만 마치 귀를 자원해서 귀 뚫은 그런 자유하는 종처럼, 아멘 아멘, 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 종이 되기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해요. 난 어느 뭐 회사의 주인이다, 나 CEO다, 나 이 가게 주인이다. 이건 자랑하는 건데 누가 자기가 종인 걸 자랑합니까? 나 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종입니다. 저 슬레이브. 누가 자기가 종인 거, 노예인 걸 자랑합니까? 대단하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건데, 노예는 말이죠. 그 고대 시대에 1세기에.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바로 얘기하기를, 나는 종이다, 나는 슬레이브, 나는 그러나 귀를 스스로 뚫은 나는 디아코노스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그도 인간인데 왜 슬럼프가 없어요? 이 사람 슬럼프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인데 슬럼프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안 넘어졌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의 길을 걸어가고 같은 사역을 하는 이 길인데 경중은 차이가 나도 다 고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도 분명히 시험 들고 슬럼프에 빠지고 잡아졌던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의 눈에는 포착이 안 될까요? 넘어졌는데 왜 포착이 안 될까요? 우리는 넘어지면 포착이 되잖아요. 왜 포착이 됩니까? 우리는 넘어졌을 때 왜 포착이 될까요? 안 일어나니까 포착이 되지. 목사님 신방 올 때까지 계속 누워있고, 세리드가 신방 올 때까지 누워있고, 자꾸 이렇게 셀톡 도망가고 표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건 탁 나가니까 이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표를 내니까 지금 얼굴 시커먼 사람들 표를 내니까 우리는 넘어지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게 정강 스코어 같아. 넘어집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디오로 찍어서 느린 동작으로 봐야 돼. 그렇게. 바울이, 사랑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도 많고 자기가 얼마나 주목받는 사람인지 알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자기의 슬럼프는 자기의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공인이기 때문에, 영향을 이미 주고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넘어졌다고 하기로서는 이게 사도가 넘어지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공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파만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대답하세요. 주죠. 셀리더가 시험 들고 자빠지면 얼굴 시커매면 공적인 사건입니다. 셀리더 부부의 부부싸움은 공적인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한쪽이 국장, 한쪽은 셀리더는 그건 어떻습니까, 목사님? 공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아요.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웠던 사람들, 위로했던 사람들,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보면서 예수를 참 믿고 간 믿어서 이제 겨우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멋지게 달려가던 사람이 자빠진 거 다 노출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빠져도 그들을 생각함으로 벌떡 일어나죠. 내 전복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기를 생각해서 누가 길 가다가 자빠진 아줌마가 누워있습니까? 일어나죠. 아가씨는 누워서 남자친구 올 때까지 누워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될 아기가 있는 아줌마들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릎팍 까져도 피 흘리면서 갑니다. 아줌마는. 아멘 좀 하이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하지만 우리도 안 그렇습니다.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쪽이 팔려서라도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 슬럼프가 없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감정적인 거, 컨디션 이런 거 운운하지 않습니다. 서글픈 소리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자기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약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누구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아멘. 주인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종이라고 선언할 때 자기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진 바울이다 보니 그런 낙심과 좌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표지가 되면 좋겠고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종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낸대하는 게 있고, 여전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주 올려야 되고 또 깨지고, 나중에 하자. 나중에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하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깨지고 상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정강석화와 같이 이렇게 주워 올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아멘. 이거 뭐고? 또 두 번째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같은 구절에 나는 사도다 하죠. 따라합시다.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사도란 말은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반대로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특별히 사역을 할 때. 아멘입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나 지금 자아실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도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대사다.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거다. 또 사역하는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근거도 이것이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또 여기 바로 이 부분에서 그 내면 속에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 아멘 아멘.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 바울이 건배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할 때나 누군가를 권면할 때나 내가 안타까움을 느껴서 전화하고 권면하고 만나 대화하는 것이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배짱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말을 못 들어도 상처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 구절에 자기를 드러내죠.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다.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생명 살릴 복음을 나한테 맡기시고 나를 복음 전달자로 지명하시고 아멘 구별하셔서 따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에 본인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안이야.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 돼. 아멘 아멘. 내가 세상 살릴 하나님의 전략이다. 주님께는 나밖에 없어.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강한 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나밖에 없다. 나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고 내 삶의 내용도 복음을 위하는 것으로 그러니 구별되어져야만 한다. 아멘 아멘. 지난 은혜를 받은 것 돌이켜봐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간증이 있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뭘 좀 알고 증인이 되었는데 이런 증인이 내가 진술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증거가 많고 목격한 것이 많고 내 속에 주님 주신 은혜가 많거든. 이런 분들이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이가 많다는 것이 그게 다 쓰이지 못할 구실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는 거,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다는 거,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걸 잘 모르는 다음 세대들한테 들려지고 보여줘서 길을 만들어 주셔야죠. 교회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16년 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짧아요. 앞에서 믿었던 선배들이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잘 되었다.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역이 얼마나 고상한지 보여주십시오.
애 하나 낳고도 할 수 있다는 거, 애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직장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멘, 아멘. 우리 여기 교제하는 여섯 커플이 좀 증명해 주라. 너희들이 증명해 주라. 연애하면서도 사명제선 이상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라. 그래야 다음 그래야 이게 열리지. 저거들끼리만 만나가면 해코지하고 막 다 때려치워보면 뒤에 아들이 뭐가 되겠노? 할릴 수 있다는 걸 보여내라, 태고나. 교제하면서도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야지. 교제하면서도 봉사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양육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데이트는 언제 하노? 데이트는 그건 누가 알아서 해야지. 서로 각자의 집에서 기도로 영적인 세계에서 만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아는 거 있었어요. 두 번째, 그는 복음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예수가 임재하여서 들어오실 때, 영접되었을 때, 아멘, 아멘. 내가 주님 영접해서 내 속에 주님 오셨을 때 나는 예수를 모심과 동시에 복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가진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내가 가진 무기가 뭔지 알고 있어요. 바울이 뭘로 사람을 살리고, 뭘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뭘로 사람을 도울 겁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부인했고 딱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복음 하나로 승부해라. 아멘, 아멘. 저희 교회 개척 복음으로 승부했습니다. 돈 잔뜩 모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잔뜩 끌어모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맨 땅에 헤딩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MH 공법, 맨 땅 헤딩 이래 말합니다. 이걸 MH 공법으로 개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란 말. 아멘, 아멘.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읽어주세요. 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란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대답하십시오. 복음은 여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해라 이렇게 주신 말씀, 바로 창조의 복. 이걸 아담 안에서 다 잃어버렸는데 바로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다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회복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인생을 잡고 있던, 강하게 잡고 있던 모든 사주팔자 운명이 끊어지고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타고난 팔자대로 살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믿은 예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삽니다. 대대로 술로 망한 집안, 나도 망하겠지. 그 DNA와 유전자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 유전자가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처럼 인식합시다. 내가 가진 무기가 뭔지 인식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있습시다. 최근 우리 국제 간에 지금 지르는 그 전쟁 보십시오. 결국은 이 전쟁들이 지금은 최첨단 기술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옛날처럼 뭐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사일 계속 쏘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 때문에 큰 소리 칩니까? 나라가 자기가 가진 무기가 더 강할수록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있어야 협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뭔지 알아야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정지사님 언급하신 그 인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복음에 근거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뭐에 근거해서?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근거해서. 그러니 복음을 확신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수학
그 학원,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수학학원 이제 열었는데 부인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잘 예수 안 믿어가지고 수학학원을 하는데, 경영하는데 3조짜리 건물에서 이게 도통 안 풀려서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얼굴이 어둡고 그래가지고 형제한테, 형제님 이 학원을 놓고 아침마다 뭐 샷단을 올리면은 딱 서세요. 형 안에 딱 서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구름대처럼 학생들은 몰려올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구름대처럼 고개가 몰려올지어다. 이래 선언하라 했어요. 아침마다 했던 모양이지. 그리고 아침에 아내와 남편이 계속 상황이 안 좋은데 출근할 때마다 남편이 현관 나가면서 오늘 뭐 저 밤에 저 늦게 온다 차라 뭐 이런 거 아니고 나가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 부인이 앞에 딱 서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가 옆에서 나오면서 화장실에서 문 열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거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가 그 수학 학원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저기 있던 그 학원이 구름대처럼 애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여기 저 어딥니까? 저 남부 내거리 거기 수학 저 학원 많이 있죠? 그쪽으로 빌딩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쪽으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 그래서 감사하다고 양복 하나 더 입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옷 입기 원합니다. 손 딱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객은 구름대처럼 올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진 복음의 권능으로, 이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이. 그러면 안 되는구나. 믿고 한번 해보이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면 울고 있는 이 사람 웃게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고 있고 불평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뺏기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좌우로. 말을 뺏기지 맙시다. 말을 뺏기지 맙시다. 또 세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시작. 자, 미디어실 왜 이렇게 안 뜨노? 오늘 왜 이렇게 하노? 자, 3절 4절 말씀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 아멘. 좀 말이 있으면 좀 길지만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읽어보죠. 먼저 시작.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 그 가문,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올 기다. 이 가문이 계속 이어져서 저 밑에 가면은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마침내 결실할 거다. 누굽니까? 이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새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내려가서 바로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예수가 태어날 거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예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할 것이고, 아멘.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 시작.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게 이 땅에 오실 거다. 아멘, 아멘. 10절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10절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의 위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바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약속이 성취되어진 예수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수님, 오랫동안 줄기차게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아는 예수를 설명합니다. 예수는 영적으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이셨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육신으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영적으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이기시고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아멘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단 한 번 주신 그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소망도 죽은 열정도 죽은 인생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 어그러진 것들을 죄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영적인 구원만 부활인지 그것만 회복되는 것인지 아니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나 예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또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고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생전에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또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미션이 내가 뭐하러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사역자가 되었는지 이 사역자는 이러면 뭐하는 것인지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 5절 말씀 시작 바울은 틀림없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이름과 직분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사도라는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이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주셨던 사명을 또다시 어느 정도를 걸어야 되는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가 유통기한인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열어보십시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아멘. 한두 번 하고 말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조롱하고 비난해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할렐루야. 방황할 시간이 없고 죄를 지을 시간 없고 어떤 면에서 사명자한테 사치든 방황도 사치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이걸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를 좀 묵상을 좀 하면서 우리 2학기 훈련 시간에 모세가 80년 하나님 못 만나서 헤매다가 결국은 80살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자기의 인생의 쓰임새를 알았죠. 80세에 드디어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런 모습으로라도 존재하고 안 죽고 살아있는지를 80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신비를 풀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80세라도 만나주셨으니까 모세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게 개인의 사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와 교제하고 있지만 하나님, 모세를 만나는 중에도 하나님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바로 400년 동안 소망 없이 노예로 살고 있는, 흑암에 갇혀 있는 그 히브리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250만 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소망 없는 인생을 살기를 400년 살았죠. 조선왕조가 몇백 년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조선왕조가 500년이에요. 100년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구하다고 느끼는 그 대서사에 이 조선왕조 500년보다 100년이 빠지지만 실로 그 엄청난 시간을 한 나라의 노예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노예가 된 채로 노예 근성이 생기는 바람에 자기가 원래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태어나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주변이 다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말고는 더 인생에 기대감을 가질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심이 없고 탈출을 못하죠. 갇혀있죠. 탈북자들이 언제 탈출합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소망 없다는 사실을 진짜 알았을 때, 잘못 듣고 있었던 저 대한민국이 진짜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알았을 때 생명을 걸고 강을 넘잖아요. 안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안에는 알미 없어요. 알미.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도록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줬죠. 저 좀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알았죠. 이건 모세 개인의 대혁명이죠. 대반전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벌써 모세를 만나고 만져주실 때 이미 이 백성들을 떠올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빠르게 잡아서 그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 받은 그가 사명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속에 춤으로, 알물 전에 춤으로 그 흑암의 빗장이 거두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한 민족이, 한 나라가. 그런데 만약 모세가, 여러분, 그가 실수했던 40살에 사람 하나 때리잡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 40살에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욕심내지 않고 자기 믿지 않고 거꾸러져서 하나님께 붙들렸더라면, 사도가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가지고 그들을 구원했다면,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40년은 줄었을 겁니다. 40년이 장난입니까? 40년은 한 사람의 전체 인생입니다. 거의 가야 한 사람의 80평생을 놓고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클라이막스가 그 40년이에요. 이 소중한, 아까도 우리 간증을 들었지만 하나님과 아름답게 시간을 보내고 정말 가치롭게 살 수 있는 인간의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노예로 살면서 낭비했던 거죠. 모세가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만약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나중에 깨닫고 상상해 보건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후 맥락을 알았더라면 내가 40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손에 붙들리고 방황을 멈추고 속히 순종했더라면, 중요한 것은 그들의 회복이 지체되지 않았을 텐데, 한 사람의 변화가 지체되면 누군가의 고통이 연속되는 겁니다. 내가 멈춰야 그들의 죄가, 고통이 멈추는 거예요. 내 불순종이 멈춰야 그들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빨리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은혜를 이 젊을 때,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팔팔한 청춘일 때 힘있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몸도 움직일 수 있고,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고, 밤을 새도 안 자도 안 먹어도 청춘, 불타는 청춘, 이거 어디 쓰는 건지, 이거 어디? 나 너네들의 청춘, 하자 없는 연골, 안 아픈 관절, 튼튼한 생각, 너무 부럽다. 나 그거 지금 장착하면 정말 잘할 건데. 잘 쓰라 너희들 그거 라고 여기 우리 어른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내가 전한 거다. 나는 걔 안 타. 나는 덜그덕 소리 내면서 한다 그냥 이렇게.
마지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구체화되어진 더 깊은 영역에 내가 사명자로서 해야 될 사역의 대상, 내가 사명이라면서 해야 될, 내가 힘을 주고 애를 써서 내가 도와야 할 자신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가 할 것은 내가 오늘 섬기는 이 성도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빈자리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피값 주고 사신 소중한 당신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역할 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엄마고 아빠입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 되고 반드시 행복해야만 되는 사람. 아멘, 아멘.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몸짓고 피 흘려 산 예수님 당신의 것으로 불러놓은 사람, 그렇게 소중하게 불러놓고서는 나 같은 사람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심정으로 애들을 돌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심정이죠. 그를 몸찢어 살 정도로 그를 사랑한, 그를 위해서 몸을 찢을 정도로 피를 쏟을 정도로 그를 주목하고 사랑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사역을 해야 영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어떤 쌤이 우리 아이 맡았노? 유치원 보낼 때 어떤 쌤이 우리 아이 맡노? 왜 그거 다 살펴봅니까? 왜 그거 선생님 다 알아봅니까? 부모가 못 돌보니까 맡길 때 가급적이면 부모의 마음같이, 내 마음같이 내 아이 살뜰하게 돌봐줄 수 있겠나? 그거 준비됐나? 그거 준비된 유치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거 준비된 교사한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맡겼는데 대화해보니까 감사하게도 선생님 정신이, 마음이, 이 교육 철학이 진짜 이렇게 열려있고 정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 부모는 손 털죠. 어느 정도. 아멘, 아멘. 안심을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우리한테 사람들을 맡길 때, 하나님도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맡길 때,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의 영혼을 맡길 때, 이 교회면은 내가 몸찢어 사랑하여 구원해 놓은 이 영혼을 품어주지 않겠나?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나? 그의 삶 속에 찾아가지 않겠나? 하는 하나님의 포부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소모품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성도들도 제가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교회의 주체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세요. 손님처럼 하지 마세요. 비주류 하지 마세요. 덤벼드세요. 아니 누구는 뭐 날 때부터 줄이었어요? 아니 누구는 뭐 날 때부터 뭐 일꾼이었습니까? 여러분, 일꾼이 센터가 아니면 일꾼을 섬기는 사람, 일꾼이 섬기가 여러분들을 안으로 넣는 사람이에요. 샐러드! 시다바리.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탈자가 나올라. 셀리더는 여러분들을 센터로 세우도록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야 하는 겁니다. 부목사나 교육자나 전도사가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김으로, 외곽에 나와 그들을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주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그 사역에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와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그 체험을 직접 가지시고 간증을 내 간증 쓰시고, 로마에 있는 6, 7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시작. 성도가 누구냐? 사역의 대상은 성도인데 내가 지금 섬기려고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바울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셀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것으로 불러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끼리 처음 만나서 뭐 사랑이 되겠어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내 관심사라고, 그들도 내 사랑이라고. 그래서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진 네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의 요청에 의거하여 그들을 사랑하기로,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의지의 사랑이에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다가 그 사람과 대화를 터보고 그 사람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또 상황을 들어볼 때, 아이고 세상에 이런 궤적을 그리며 살아왔구나.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앞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 내 앞에까지 왔는지 그 사람의 숨어있는 궤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리 앉아가지고 사실 졸고 있어도 어제 밤새도록 부모님이 대판 싸워갖고 밤새도록 못 자고 벌벌 떨고 쫓겨나고 밤사이 지옥을 경험하다가 간신히 엄마 대답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바람에 잠을 못 자가 졸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뭘 잠을 잘 수 있어야지. 밤새도록 싸우는데 누구 집처럼 입을 덮고 뭐 잘 수 있어야지. 굿모닝요. 오기로 살지만 굿모닝 무슨 굿모닝. 밤새도록 지옥 가는 굿모닝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자보는데 그걸 대하고 자보나 하면, 여기 와 있는 것도, 이 친구는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승리한 거죠. 사람을 스토리로, 이야기 속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온 궤적을 함께 잇대어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한 삶이 안 나와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그게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박수받아 마땅한 모습이고 찬사받아 마땅한 모습이고 격려받아 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잘 어설픈 행동을 하거나 잘 안 믿겨져서 왔다 갔다 할 때, 물론 나도 여러분들 볼 때 믿었으면 좋겠고 좀 나처럼 믿었으면 좋겠고 나와 같았으면 좋겠는데 안 믿기나 봐. 그게 좀 나도 좀 그런데 그걸 못 믿을 만큼, 우리 정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마음을 그렇게 못 열 만큼 이렇게 매력적인 것을 봤는데도 빨리 흡수를 잘 못할 만큼 상처가 있었고, 불에 데했잖아요. 불에 데어가지고 뜨거 했잖아요. 뜨거는 저긴데 뜨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못 여는 시간이 걸리죠.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 않다고 그걸 지적하면 안 되겠죠. 호흡을 가다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탁 포착이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걸 지켜주는 것이 공동체 역할입니다. 이탈되지 않도록, 그 사이에 이탈되지 않도록 이걸 지켜내는 게 공동체의 역할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선장이 자기가 선장인지 알아먹고, 가장은 내 가정에서 내가 가장인 것을 알아먹고, 목사는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성도는 성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곳에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와 계시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비켜가고 싶어 하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안 달고 싶었어요. 십자가에서 안 죽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치고 들어올 때 한켠에는 사명을 분명히 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7절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직접 보세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괴롭다. 예수님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괴로워서 피하고 싶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이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기도도 이렇게 나와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의 고뇌 속에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 이거는 여기까지는 같은 점인데 요 이후로 다른 점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한번 발동을 걸리면 계속 그렇게 진도를 빼는데 예수님은 바로 멈춥니다. 멈추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바로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33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교제하고 빵 뜯어먹고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그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 오심의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다른 것을 다 하셨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본질의 사역. 그런데 거기 앞에 마귀가 심었는지 흔들어댔는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 큰 번뇌가 왔어요. 살고 싶어졌어요. 피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 인간적인 수욕을 딱 잡아주는 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기꺼이 땅에 왔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이것을 하려고 왔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인간적인 마음을 다 밀어내고 십자가로 걸어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어떨 때는 어떤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가정은 가정을 위하지 않고,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위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어받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아니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누가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겠어요? 목사가 사명을 위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지 않을 때 자신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도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목사다, 여러분들은 나는 셀리더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국장이다,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목사다. 다같이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셀리더다. 아멘.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다. 시작. 우리 아이들도 나는 우리 가정의 꿈나무다. 시작.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알면서, 사실 안다고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삶은 결국 알면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는 만큼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뭘 알아야 되는지 알의 내용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알미 박혔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가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이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이 되려면 암과 삶 사이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요청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온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해서 몰랐을 때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때까지 예수 믿고 은혜를 그만큼 받아서 내가 무엇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지를 알아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주님,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가정에서 무엇하는 사람인지 것을 알고 피하식별하여 적과 악원을 구분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야 되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여, 복잡한 세상살이 속에 빼앗긴 마음들, 열정들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